더욱 큰 은혜를 구하라. 올 한 해 동안 우리나라는 여러 면에 있어서 정치, 경제, 안보 면에 있어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특히 봄부터는 미국에서 관세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예기치 못하는 강압적인 관세 정책을 내놓으면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매우 혼란을 겪었습니다. 암흑 같은 일들이 정치, 경제, 안보 이런 면에 있어서 매우 암울한 기간을 우리가 지나왔는데, 에이펙 이후로는 그래도 좀 세상이 좀 안정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좀 안정돼 보이는 것 같죠? 이런 안정과 평화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 안정과 평화의 상태가 가짜가 되지 않냐고 진짜가 돼서 점진적으로 온 세상에, 온 나라가 전쟁이 아닌, 다툼이 아닌 서로 대화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여전히 우리나라를 살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나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야고보서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당시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간음하는 일들, 음란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하긴 구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여인들도, 교회 다니는 여인들도, 교회는 교회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있었던 그 음란한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야고보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6절서부터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비록 초대교회 교인들의 상황은 영적으로 볼 때 매우 음란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질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더욱 은혜를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돌아오길 바라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 어머니와 같은 마음, 부모의 마음을 늘 품고 계세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야고보가 그의 서신에서 신랄하게 지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더욱 큰 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로 11월 첫 주가 시작되었고 12월 달까지 딱 2달 남았습니다. 올해는 가을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추위가 너무 빨리 왔어요. 여름에는 너무 덥다가 가을에는 너무 빨리 가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가을의 낭만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한순간에 벌써 11월이 다가왔는데 11월을 우리가 11월 첫 주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1월 달에도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11월 달에도 내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11월 달, 12월 달 이 두 달 중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겠죠. 막판에 뒤집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판에 마지막 말루에 홈런이 터지지 않나, 마지막 히스를 불기 직전에 결승골을 넣고 환호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막판에 1, 2점 차이로 농구에서 3점 슛이 성공돼가지고 2점 차이로 있다가 1점 차이로 있다가 역전돼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달과 12월 달 두 달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11월 달 중에도 12월 가기 전에 이번 11월 달 중에도 내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맛보게 되면은 계속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만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몸부림치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중간에는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는 마치 식물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가지고 쉼이 없는 것처럼, 맥이 없는 것처럼 축 처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로 왔다 갔다 하지만, 예배는 드리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유형에 속하십니까? 이야기만 첫 번째의 유형, 은혜를 체험해 본 자,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계속 은혜를 더욱더욱 사모하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은혜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무의미한 삶일까요? 이것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선물인지를 더욱더욱 깨닫게 됩니다. 맛을 보면 볼수록,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그래서 맛을 본 사람들은요, 은혜를 더욱더욱 받기 위해서 작정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도 하고요, 서원기도 하기도 하고요, 작정기도 하기도 하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를 스스로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간절하게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기도하고 표현하고 헌신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계속 부어질수록 삶은 더욱 감미롭게 되고요, 경이롭게 됩니다.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행복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더욱더 감미로워지고 경이롭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위로와 능력이 힘이 되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위로와 능력의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최근에 우리나라 돌아가는 일들을 봤습니다. 물론 에이펙 회담도 잘 진행됐어요. 에이펙 회담을 잘 진행했고,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출연해진 걸까요? 아니면 뭘까요?
이상하게 어쨌든 며칠 동안은 세계 정세가 조용하잖아요. 접대를 잘해서 선물 잘 줘서 뭐 잘 설득해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요인이 있겠죠.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이 시각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잘했다 칭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살려주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잠잠해진 것 같아요. 그죠? 막 요동치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여러 요인들, 노력한 요인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쨌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줘서 적어도 며칠간은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조용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라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죠. 마귀가 역사할 때는 급하게 몰아친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푹 꺼지고 조용해지잖아요. 마귀가 역사하다가 멈추면 갑자기 평온해져요. 갑자기. 엊그제만 해도 어제만 해도 좀 전만 해도 막 불안해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감당할 수 없는데 한순간에 모든 일들이 잔잔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멈추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라나 여러분 각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엔진 오일이 없을 때 차가 얼마나 굴러가기 힘들겠어요. 얼마나 굴러가기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한 주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배우자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의 오일이 계속 충만하게 공급되면요, 엔진 소리가 달라요. 엔진 소리가 부드러워요. 그죠? 잘 굴러갑니다. 은혜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서도 흘러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나는 아직도 은혜를 필요로 못 느끼는데 이 상황에서는 구태여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난 충분히 이 상황을 잘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더 쉽게 내 등을 밀어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고요,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으면 주여 주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풀어 주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고 될지어다, 풀릴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콸콸콸, 은혜의 샘이 콸콸콸, 은혜가 풍성하게 강물같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면서 일들이 풀려지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해결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틈만 나면 교만해지는 나쁜 죄악의 습성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사람은 은혜 받던 사람도, 은혜가 충만하던 사람도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도요, 겸손하던 사람들도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교만한 죄에 빠지기가 쉬워요. 사람은 틈만 나면 교만해지는 나쁜 죄악의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보면요, 사람처럼 나약한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오늘날 기계를 개발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세상을 통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라. 이미 다스리라 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세상에 충만하며 온 지면에 충만하며 이거 이루어졌죠? 그리고 다스리라. 우리는 식물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대기권을 다스리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오염되는 물질들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이제는 현대 승합차도 보니까 스타리아도 보니까 이제 가스차만 나온대요. 경유차는 이제 안 나온대.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경유차들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 환경을 보호하려고. 우리 인간들이 그저 식생물 다스리는 데만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공기까지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인식이 생겼어요.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번성하고 충만하며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관리를 잘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가만히 보면 나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미약한지 모릅니다. 냄새를 맡는 거, 소리를 듣는 거, 그리고 보는 거, 시각, 그리고 신체를 보호하는 등등에 있어서 보면은 사람은요 생물학적인 조건에 있어서 매우 미약한 존재예요. 곰이나 짐승들은 그 빙하 가운데서도 생존하잖아요. 그렇죠? 얼음물 속에도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먹기도 하고, 사람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요 얼어 죽어요. 그죠? 옷도 바로 굳고 체온이 저체온이 돼가지고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상에 걸리고. 그런데 짐승들은 동상에 안 걸리네요. 곰들은 그 빙하 물속에 첨벙첨벙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고 나오고 말이죠. 보는 거, 우리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새들이 보는 게 얼마나 멀리서 봅니까? 일반 동물들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나의 나약함을 극복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리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를 수술하든지 해서 고쳐가지고 걸을 수 있고 의족을 착용할 수도 있고요. 눈이 안 보이면 안경을 맞춰서 시력을 또 보강하고, 안 들리면 보청기를 껴서라도 잘 들을 수 있겠죠. 제가 말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은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약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으면은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잠을 자고 있는 중에도 심장은 규칙적으로 안정되게 뛰고 있습니다.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각종 장기들은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서 각각 자기들의 맡겨진 역할을, 운동을 계속하면서 각 장기마다 세포들을 재생시켜 나가면서 생명력을 유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 몸에 보이지 않는 각 장기들이 자기 일들을 착실하게 잘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장치를 이미 다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위에 병이 생기면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어느 정도 연장해 나갈 수 있지만은 심각하게 망가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모든 면에서 사람은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사람은 금방 교만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다 완성되었다고 여기다가도 긴장을 늦추고 있을 때, 그래서 자만하여 교만하여지고 있을 때에 어느 한순간에 어떠한 일이 발생해서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일들이 다 물거품처럼 허무하게 날아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모든 악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먼저 자신의 교만함, 이것을 깨우쳐야 돼요. 내가 지금 교만한 가운데 처했구나. 내가 아직도 교만을 온전히 버리지 못했구나. 내 안에서 교만의 싹이 자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요, 이 교만이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암세포가 매일 생기지만 우리의 혈액 속에서 암세포들을 계속 파괴시키기 때문에 암이 안 걸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암적인 이 교만한 이 싹들을요, 그때그때 찾아서 이 교만이 암덩어리가 되지 못하도록 깨트리고 도려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내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요, 복을 받을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상태로는 결코 은혜를, 응답을,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예수의 피로 틈틈이 수시로 나의 교만해진 영과 마음에 자꾸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교만한 것을 씻어주셔서 이 교만의 뿌리를 뽑아주셔서 하면서 예수의 피를 뿌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뿌리는 이런 일들을 수시로 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은혜를 계획하고 예비하시며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향해서 다가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 겸손한 사람의 길을 열어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세상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어떤 분에게요? 겸손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겸손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겸손한 상태가 되면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공통적인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항상 그들은 겸손한 마음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추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겸손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겸손을 유지하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벌떡 일어나서 일을 하려고 하면요 쉬워져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봐. 이걸 지금 내가 해야 돼? 좀 이따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하는 순간 일어나려고 하는 엉덩이가 무거워져서 못 일어나요. 여러분, 겸손을 유지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떠오를 때 즉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자꾸 변명하거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즉시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멘하며 복종하는 사람은요 겸손을 잃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데 빠르고 지혜로운 성도가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은혜를 계속 받으면 좋은데 이와 같이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교만 때문에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복종하지 않을 때 은혜가 계속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다섯 번째,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내게 유혹하며 지배하고 있는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귀신이 늘 들락들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귀신이 늘 아무 때나 자기 집 마냥 쑥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안이 깨끗이 청소가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잡고 다지고 무장하지 않는 사람은요,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험하게 만들어버려요. 더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귀신이 나갔다 다시 들어올 땐 더 큰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청소하고 난 후에는요, 말씀으로 더욱더 내 자신을 무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를 물리쳐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마귀에게 저항하는 것이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의 무리들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면요, 먼저 1차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몸과 영과 마음에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물리쳐야 됩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요, 여러분을 피하게 돼 있어요. 마귀의 세력은 쫓겨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들은, 귀신 세력들은요, 더러운 귀신 세력들은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쫓겨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두려워서 여러분을 피해서 도망가게 돼 있어요. 피해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면역력이 강하면 아무리 바이러스가 세균이 침투해 와도 내 몸을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마귀를 물리치면 마귀는 반드시 여러분을 피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여러분, 서두에 제가 출애굽기 말씀 선포했죠. 나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더욱더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가까이 가는 방법들을 찾아내시고 알잖아요. 아는 것을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든 해결점이 있다는 것을, 그런 의식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은혜 줄 자가 누구인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가 누구인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올 11월 달 중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게, 더 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에서 폭발적으로 부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누가 들으시죠. 우리 올라가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가슴에 손을 얹고 호흡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들이 봉헌되었습니다. 11조를 드린 가정과 그의 손길 위에 11조의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